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어색합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마치 보고 있는 것처럼 서 있는 제가 참 많이 어색하고 좀 기분이 이상한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모였을 때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0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하려고 합니다.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 이야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생활이 아주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해왔던 우리들의 삶의 패턴이 지금 다 달라지고 있어요. 우리 신앙인들이 가장 큰 변화는 이 신앙생활의 패턴이 지금 엉망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늘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새벽 예배와 공예배 열심히 참석했던 우리들인데, 이제는 우리가 교회를 나올 수가 없어요. 교회 나오면 왠지 눈치가 보여요. 내가 가도 되나 가도 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고민을 하게 돼요. 어떤 권사님은 그러시더라고요. 교회를 안 나가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남는데요. 그래서 그 시간을 뭘 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우리가 새벽 5시만 되면 저절로 눈이 떠지는 성도님들이 계시죠. 수요일 오전 10시가 되고, 그리고 금요일 오후 8시만 되면 모든 일정을 다 뒤로 하고 교회로 달려오던 그 습관이 지금 멈추게 되니까 그 시간에 뭘 해야 될지 우리는 지금 많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어요. 그래도 저는 교회에 늘 나와 있고, 저 매일 출근하거든요. 저 놀지 않거든요. 우리 사역자들 매일매일 출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교회 매일 나오고 있고, 또 온라인 예배도 너무나 중요한 예배이기 때문에 제가 똑같이 말씀을 준비하고, 또 우리 사역자들과 여러 기획회의를 하면서 이 온라인 예배를 어떻게 하면 더 은혜롭게 우리가 준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을까, 그런 회의들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 사역자들에게는 사실 신앙생활에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큰 변화가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 운동을 못 한다는 거예요. 지금 모든 운동시설이 다 교회와 마찬가지로 운영이 중지되어 있어요. 저희 단지도 폐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몸이 좀 찌뿌둥하고 무겁고, 아직은 제가 배가 아직은 나오진 않았지만 곧 머지않아 이 배가 나올 예정입니다. 며칠 전에는 이러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내가 호수 공원이라도 좀 뛰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나가려고 하는데 눈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또 못 나갔어요. 그래서 요즘에 제 딸하고 집에서 홈트레이닝 영상을 보면서 열심히 지금 운동을 하고 있는데, 저는 안 맞는 거. 우리 딸은 너무 열심히 하는데 영 재미가 없어요. 맛이 안 나요. 그래서 어제는 또 무슨 생각을 했냐면, 런닝머신을 하나 렌탈해야 되겠다. 런닝머신. 그럼 또 쟤는 또 물건 하나 또 제가 살려면 그거 몇 날 며칠을 검색을 하거든요. 저는 수많은 사이트 들어가 보고 막 비교 견적 내보고 막 수많은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 소비자들의 후기도 다 보고, 그러다가 제가 포기했어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건가 지금? 그리고 또 보니까 절대로 집에다가 런닝머신을 들이지 말래요. 다 빨래 건조대로 바뀐대요. 그리고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그 진동이 너무 커가지고 아래 2층 간에 그런 관계가 상당히 안 좋아진다는 그러한 소비자들의 후기를 듣고 제가 또 귀가 얇잖아요. 그래가지고 안 하기로 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변화된 상황 속에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좋은 습관들이 하나하나 지금 무너져 가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그럴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그 습관들이 무너져 가고 있고, 여러분들이 그래도 지금까지 잘 해왔던 원칙들과 그런 습관들이 지금 하나하나 허물어져 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 느끼실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예배하면서 무엇보다 우리 신앙생활의 거룩한 그 습관이 무너지지 않고 잘 견고하게 세워지는 그런 축복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참 너무너무 안타까운 게, 저는 이 금요심야 올해 2020년 이 예배 가운데 저는 가장 핵심에 두고 이 금요심야 운동, 이 기도 운동을 정말 뜨겁게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정말 우리가 이 금요심야에 대해서 우리 사역자들하고 많은 그런 회의를 거치면서 우리가 정말 이 분위기를 막 만들어 가려고 했었잖아요. 그죠? 기억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뭔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리고 성도님들도 함께 참여하면서 야, 정말 이 기도가 정말 힘이 있고 뭔가 우리 교회 예배가, 금요심야가 달라졌구나, 여러분 그런 느낌을 받으셨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이 사태가 일어나면서 우리가 지금 모여서 함께 기도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따라합시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합니다. 나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그렇게 다짐하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도 나는 기도한다. 우리가 성전에 나오지 못한다고 해도 우리의 기도는 멈출 수가 없어요. 중고등kim들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각자 가정에서 지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 어떤 장소에 있든지 이 거룩한 습관, 특별히 이 기도의 습관을 절대로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오늘의 주인공 이 고넬료는 항상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늘 기도하고 있었어요. 우리 사도행전 10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아멘. 자, 고넬료는 하루에 늘 9시에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다시 말해 이 고넬료는요, 그냥 생각나면 기도하고 그냥 아무 때나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습관을 정해놓고 정해진 그런 시간을 정해놓고 늘 기도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러한 기록들이 참 많이 나와 있죠. 베드로와 요한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던 그런 장면이 나오죠. 사도행전 3장 1절을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그렇게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던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 기도의 습관을 철저하게 지켰던 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죠. 우리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0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아멘. 자, 오늘 말씀 보세요.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셨다. 뭐 하러 가신 거예요? 기도하러 가신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뭐냐?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삶의 원칙을 세우는 거예요. 삶의 원칙을. 나는 어떠한 순간에도 어떠한 상황에도 나는 주일 성수는 난 철저하게 지키겠다. 여러분, 믿음 생활 안 하는 분들에게 일주일에 하루의 시간을 완전히 빼어놓고 삶을 살아간다. 이거 대단히 어려운 일이죠. 근데 우리는 과감하게 7일의 시간 가운데 하루를 완전히 떼어놓고 살아요. 그리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시간에 그런 우선순위를 두는 거예요. 그죠? 우선순위. 그래서 절대로 이 시간만큼은 나는 빼앗기지 않아. 여러분, 이 금요일 오후 8시 이 시간을 여러분 절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빼앗기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MBC 뉴스데스크와 뉴스룸에 빼앗기지 말고 지금 이 시간 뉴스 봐봤자 소용없어요.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이 8시를 확고하게 픽스해 놓고 만들어가는 그런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질서를 부여하는 거죠. 질서를. 그래서 늘 그 틀에 안에 내가 들어가서 늘 한결같이 그 삶을 유지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루틴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믿음이 안 자라요. 나는 어떻게 믿음이 자라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을 많이 읽을까요? 기도를 많이 하면 될까요?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하나의 방법은 뭐냐? 이런 거룩한 루틴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뿐만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공부하는 아이들 보면, 공부 잘하는 아이들 보면 어떻습니까? 그 패턴이 있습니다. 그 패턴을 늘 하는 거예요. 어느 때는 막 하루에 한 번 앉아가지고 막 15시까지 공부하고 그 다음날은 아무것도 안 하고 책 한 장 안 보고, 절대 그렇게 하면 공부가 잘 될 수가 없어요. 늘 정해져 있는 그 패턴을, 운동도 마찬가지인 거죠. 어떤 실력을 만들어낼 때는요, 그런 거룩한 그런 루틴이 있고 그런 습관이 있을 때 그것이 어느 순간 나에게 능력이 되고 그것이 실력이 되고 그것이 그런 경쟁력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냥 내가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하고, 내가 예배 드리고 싶을 때 그냥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어느 때는 쉬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해서는 절대 우리 믿음이 자라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보세요. 예수님께서도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이 누가복음 22장에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을 때의 그 상황을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 이제 이 밤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잡혀가시고 그러한 고초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사람의 몸으로,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앞으로 일어날 그 모든 일들이 두려웠어요. 가능하면 그 순간을 벗어나고 싶어 하셨다고요. 그래서 기도하실 때 이 잔을 내게 옮겨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정도였어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러한 극도의 그런 두려움과 스트레스가 있을 때는 여러분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러한 극도의 그런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셨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거룩한 습관의 힘인 거죠.
예수님은 지금 최악의 컨디션 상황에서 습관이 가져다주는 그 영적인 능력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습관이 절대로 허물어지지 않고 우리가 8시만 되면, 주일만 되면, 아침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거룩한 습관이 늘 작동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거룩한 습관이 언제 그 능력을 나타냅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가 고난받고 있을 때, 그때 나도 모르게 그 힘이 쫙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찬송을 참 좋아합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여러분, 기도할 때가 가장 즐겁고 기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가 힘들 때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참이슬이 생각나면 안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 두꺼비가 생각나면 안 돼요. 두꺼비가 뭔지 모르시나요? 하나님이 떠오르고 기도해야 되겠다. 저는 우리나라 드라마의 가장 큰 불만이 뭐냐면 막 사랑하는 연인하고 헤어지면 꼭 어디 가요? 술 먹으러 가요. 직장에서 어려운 일 생기면 어디 가요? 술 먹으러 가요. 누군가를 막 미워하고 누군가에 증오심이 있으면 어딜 가요? 술 먹으러 가요. 모든 불안과 모든 두려움과 모든 고통과 모든 그런 실현의 시간들을 다 술이라고 하는 것으로 해결하는, 마치 그것이 정말 정답인 것처럼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우리 한국 문화가요. 그래서 젊은이들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어떤 스트레스만 있으면 자꾸 술로 가고 자꾸 술집으로 가고 이걸 마셔야 될 것 같고 그렇게 가고 있는데, 여러분, 가장 우리의 이 어려운 시간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인 줄 믿습니다. 고넬료는 항상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늘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듣고, 그러면서 주님의 그런 주신 말씀의 감동에 따라서 많은 어려운 이웃들을 구제하고, 그리고 자기 위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일, 그것을 매일매일 했다고요. 매일매일. 여러분, 다시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기도의 근력이 사라지지 않도록 오늘도 기도의 근력을 키우고 거룩한 습관을 무너뜨리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만났을 때 우리의 눈이 더 빛나고 우리에게 더 뜨거운 성령의 능력이 느껴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정말 그 거룩한 영향력을 나누어주는 그런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며 이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고넬료가 항상 기도하던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납니다. 우리 10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제 9시쯤이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여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아멘. 자, 보세요. 오늘 말씀 보면 고넬료의 기도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넬료의 기도를 기억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특별히 고넬료기 때문에 그러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하는 모든 우리들의 기도가 저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청와대 국민청원이라는 게 있죠.
그 국민청원에서 청와대가 대통령이 답변을 주려면 몇 명이 그 청원에 올라가야 됩니까? 20만 명. 20만 명이 청원을 해야 대통령이 말을 한대요. 응답을 한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의 모든 기도가 모두 하나님 나라로 상달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믿으세요.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로 상달되고 그 작고 사소한 기도라 할지라도 때로는 조금은 내 기도가 부족한 기도라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기도는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줄 믿습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 기억하신대요. 그리고 상달된 기도를 다 기억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반드시 응답하세요. 저는 그걸 너무나 많이 체험했어요. 여러분, 조지 밀러가 5만 번의 기도를 응답받았다고 그러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들도 그렇게 응답받고 있어요. 조지 밀러와 나와의 차이가, 여러분 우리와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조지 밀러는 그걸 쉬었다는 거야. 그거를 우리는 안 쉰 거고. 그 차이밖에 없어요. 여러분, 조지 밀러의 기도가 뭔가 특별하고 어떤 거기에 비결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기도하면요 무조건 응답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지금 기도했던, 과거에서부터 계속 기도했던 것들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안 된 게 있나? 다 됐어요. 다 됐어요. 다 합시다. 나의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고 기억된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가 될 거라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또 이 고넬료와 또 다른 쪽에 있던 이 베드로의 기도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고넬료가 기도한 그 이튿날 요바에 있던 베드로도 지붕 위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보자기가, 큰 보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 안에는 네 발 가진 짐승들과 각종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새들이 있는데 그거를 딱 보여주시면서 하늘에서 무슨 음성이 들립니까? 베드로야, 일어나 그것을 다 먹으라. 그런 음성이 들려요. 베드로는 그것을 먹을 수가 없어요. 왜 먹을 수 없냐면 율법적인 이유에서 그래요. 레위기 11장 1절부터 20절에 보면 부정한 음식,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의 규정이 다 나와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그 말씀에 나오는 모든 먹을 짐승들이 그 보자기에 다 있는 거예요.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 때문에. 특히 굽이 갈라져 있는 돼지 같은 그런 짐승은 절대 먹지 말라고 했어요. 참고로 저는 오늘 점심에 먹었어요. 그 맛있는 걸 왜 못 먹죠? 근데 하나님은 못 먹겠다고 말하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장 15절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환상을 보던 중에 가이사라에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아옵니다. 그 전까지는 이 환상의 뜻이 뭔지 모르겠고 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게 하지 말라, 그런 말을 들었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저 가이사라에서 어떤 사람들이 와서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쭉 들어보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환상을 보여주시는지를 깨닫게 돼요. 베드로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기 시작해요. 여러분, 기도는요, 내가 바라는 것을 관철시키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이 얘기하니까 또 흥분을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가만히 있어. 하나님 꼼짝 마. 여러분, 이거는요, 절대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차마 입에도 담을 수 없는, 기도라고 하는 말도 담을 수 없는 발언이에요. 기도는 뭐라고요? 기도는요, 기도하면 할수록 내 생각이 바뀌고 내 뜻이 내려놓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내가 맞춰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는 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어디서 감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꼼짝 마,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제가 또 흥분했습니다. 그 얘기만 나오면 막 흥분이 돼가지고 제가.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그 시야가 넓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는 부정하다고 생각했었는데 고넬료처럼 다시 기도하니까 새로운 것이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셨구나, 그것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사태, 우리가 기도한 게 아니죠.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을 주신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도 자꾸 흥분하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지만 이 상황으로 인해서 많은 것이 바뀌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모든 일이 선하게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너무 절망적으로, 너무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에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지금 어떤 하나님의 그 섭리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때 뭐 하는 겁니까? 우리는 가만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 우리가 바라보고 있으면 돼요, 믿음으로. 그러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야, 이건 네가 해 라고 우리에게 탁 지목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면 우리는 아멘하고 그 일을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 고넬료와 이 베드로의 기도를 묵상하면서 항상 제가 은혜가 되는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뭘까요?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텐데, 고넬료와 베드로가 딱 만나는 순간, 저는 그때가 항상 감동이 돼요. 그래서 저는 제 성경책에 그 장면에다 이렇게 제가 노트를 써놨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 여러분, 염세적인 사람은요, 염세적인 사람을 만나요. 상처 때문에 뒤틀려져 있는 그런 자아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으로 만나게 돼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요.
이간질을 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을 또 만나요. 여러분, 야곱과 라반을 보세요. 거짓말 잘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거짓말을 더 잘하는 라반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시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TV 앞에서 혹은 스마트폰 앞에서 예배하고 있지만 어떤 모양으로든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동일하게 연결해 놓으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현재 44분이 지금 우리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44명을 오늘 하나로 묶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많은 목사님들과 신학자들이 이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 우려를 참 많이 하십니다. 물론 저도 우려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렇게 확신을 갖게 됐어요. 여러분, 고넬료와 베드로를 이으신 하나님께서, 연결시킨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연결시켜 주시지 않을까요?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 묵상 때 이 말씀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 나귀 주인에게 뭐라고 하라고 제 아들에게 시킵니까?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그 새끼 나귀를 끌고 옵니다. 그리고 그 새끼 나귀 위에 예수님께서 올라타는 순간 그 새끼 나귀는 그냥 보잘것없는 한간 미물에 불과한 짐승이 아니라 뭘로 바뀝니까? 평화의 상징으로 바뀌어요. 예수님께서 손대시고 예수님께서 쓰시겠다 하시니까 그 나귀의 그 존재가 바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 인터넷 플랫폼을 쓰시면, 이 SNS를 사용하시면, 거기에 손을 대시면, 주님께서 그것을 쓰시면 그것은 거룩한 성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오늘 10장 15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이 8시, 지금 9시가 돼가고 있는데 이 시간에 여러분 수억 개의 유튜브 채널이 동시간대에 지금 송출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 안에는요, 온갖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그런 라이브 방송들이 지금 계속해서 송출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유튜브를 사용하셔서 전 세계 교회들이 모이게 하시고, 이곳을 거룩한 땅이 되게 하시고, 거룩한 플랫폼이 되게 하시고, 예배하는 교회로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최근에 여러분, 유튜브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계층이 누군지 아시죠? 어딘지 아시죠? 60대 이상이에요. 그전에는요, 이 유튜브 하면 젊은이들이 사용하는 공간이었어요. 근데 지금 완전히 역전이 돼버렸죠. 그런데 저는요, 이제 또 다시 역전될 줄 믿습니다. 이 유튜브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걸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어느 드라마에서 이런 대사가 있죠. 어느 드라마에서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이태원을 씹어먹어버리자. 저는 바꿔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유튜브를 확 씹어먹어버리십시다.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네.
여러분, 분명히 오늘의 이 상황은 분명한 큰 도전인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새로운 기회로 보고 있다고 저는 믿어요. 새로운 선교의 장으로 확장시켜 나가고 계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전쟁은요, 말 타고 탱크 몰고 가서 영토를 정복하는 그런 전쟁이었어요. 근데 오늘의 우리의 전쟁은 뭐냐? 이 영적 전쟁은 뭐냐? 바로 이 사이버 공간을 하나님께서 새로운 선교지로 보고 계신다. 그래서 오늘의 사태가 어쩌면 이렇게 야기된 것일 수도 있다.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공간을, 이 새로운 미지의 공간을 새로운 선교지로 삼고 계세요. 오늘 이 사이버 공간에서 같이 예배하고 같이 기도하며 서로 댓글로 서로 교제하고, 무엇보다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를 하나로 묶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읽고 한 목소리로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아멘. 오늘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나로 연결하시고 묶어주시고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